박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나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4월 부활의 달에 특별한 마음으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환우들의 상황 가운데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행복과 또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우리 가정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4월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간구하오니, 주님의 보혈을 높여 드리오니, 주여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찬송했습니다마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 믿으오. 예수의 피 믿으오. 그렇게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온 목적이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지치고 결박당하고 갇힌 삶을 찾아 주님의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은 전부를,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그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아래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려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모든 구속의 복을 샀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다 계산하신 거죠. 치르신 것이죠. 혹시 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주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주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죄입니다. 사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쥐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흔듭니다. 너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의 과거를 생각해 보아라. 너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끊임없이 정죄하며 우리를 나를 흔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만 있어도 사탄의 왕국을 우리는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사용하고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고 사용할 때 성령 세례나 기적이나 치유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혈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혈을 바를 때, 보혈을 선포할 때 어떤 악의 세력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흐른 피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능력과 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행동으로,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도 사용되기 전에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기고에 쌓아둔 탄약은 무용지물입니다. 무기고에서 꺼내 적을 섬멸하는 데 사용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의 주력 무기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보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우심과 공급하심이 우리 것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만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분리된 상태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가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곳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와 평안과 원수를 이길 능력을 받습니다. 주의 보혈로 인하여 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선언합니다. 보배로운 피다.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이며 소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맡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소통의 능력입니다. 원수된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능력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이며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피에 있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기에 이 보혈이 흐를 때, 보혈이 흐르는 곳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치유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속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속죄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속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로 속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가 없으신 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인의 피가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후반부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발을 씻어주실 뿐 아니라 보혈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1절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우리는 쉬지 않고 흐르는 이 강에 날마다 뛰어들어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슬픔을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높이며 간구하며 노래할 때 자비와 용서와 치유와 보호와 해방과 넘치는 기쁨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와 더러움이 씻겨질지어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속죄 범위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죄는 씻어지고 어떤 죄는 씻어지지 않고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에 속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여러분 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질 때만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다 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죄사함이라 하지 않고 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포함하지만 피로써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피로써 모든 것을 씻어내고, 피로써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피로써 모든 묶임과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함이라는 뜻 속에는요, 완화되는 것, 약해지는 것, 경감이 되는 것, 경감이 되는 것, 완화되는 뜻도 있습니다. 몸의 질병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을 때, 마음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사함이라고 합니다. 완화가 된 거예요. 마음의 고통에서 완화가 된 거예요. 마음의 무거운 짐이 경감이 된 거예요. 몸의 질병이 경감이 된 거예요. 오늘 다 죄에서, 병에서, 고통에서, 상처에서, 마음의 짐에서 사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라는 단어는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거든.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에 덮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죄보다, 어떤 실수보다 예수님의 보혈에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고통보다, 인간의 어떤 아픔보다, 어떤 눈물보다, 어떤 후회보다, 어떤 상처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 능력이 있기에 사해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함받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하고 지켜주려면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뭐 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막아주고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겪기 전에 여호와께서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에요. 12장 7절 말씀에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갑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와 첫 새끼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묻어있는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피의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있을 때 여러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란 이 말에는 넘어간다는 뜻과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피는 죽음을 막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피는 생명을 지키는 보호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보혈이 뿌려질 때 이 보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새 출발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사탄의 별명인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사탄의 별명이 바알세불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파리떼의 주, 파리떼의 왕을 뜻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곧바로 파리떼를 부르며 파리떼는 부패시키잖아요. 금방 부패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에 이와 정반대 효과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알세불과 그가 부리는 귀신들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사탄은 이기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유월절의 밤은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구원과 승리의 밤이었습니다.
죽음이 움직이고 죽일 자들을 찾았지만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담대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 죄에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죽임을 당했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이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축복의 대로가 은혜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성소를 열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뿌려져 있는 것이죠. 이 피를 보시고 이 피로 인하여 속죄와 보호와 담대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나아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방어 무기일 뿐 아니라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죄를 공격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십시오.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보혈의 능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보혈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높임을 받을 때 사탄은 그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어둠과 병마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구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피의 유무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묻어져 있느냐 안 묻어져 있느냐, 내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피가 내게 있으니 원수의 뺨을 칠 것이다. 원수의 그 공격을 물리치고 그들의 머리를 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보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피는 보호벽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세력을 막아주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 피가 있는 한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피에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병들었다면 피를 주장하십시오. 두려우시다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보혈을 주장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 주의 보혈을 주장해야 할까요? 사탄의 공격을 받거나 어둠의 공격을 받거나. 정말 사탄으로 오는 공격. 여러분, 사탄의 공격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믿음에서, 또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가정을, 어떤 내 상황을 흔드는 일들,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들, 다 사탄의 공격이며 어둠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거나 어둠의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까닭 모를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이, 절망스러운 생각들이 내 안에서 솟아날 때 여러분 주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상황,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갔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주의 보혈을 높이며 주의 보혈을 간구하며 주의 보혈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덮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상황이 보혈을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절망스러운 일들, 가까이는 정말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많은 환우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은승 권사님, 이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오 권사님을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오 권사님의 혈관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 믿고 나아가는 것,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모든 죄, 모든 병마, 모든 상처와 아픔, 모든 저주와 고통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씻겨질지어다.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피 믿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세상의 어느 한 곳이, 어느 한 나라가 정말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높입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피 믿으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슬픔과 고통, 아픔, 병마가 다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어둠의 세력들에 의하여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두렵고 외롭고 불안할 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우리 담대하게 주의 보혈을 선포하며 주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덮어 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여러 환우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간구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주의 보혈이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